자, 오늘 또 구원의 징검다리 11번째 시간으로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교의 그 절간을 비롯해서 다른 그 어떤 종교들 그 사찰이나 사원 그런 입구에 가서 보면 짐승이나 아주 괴물 같은 물론 불교에서는 사천왕이라 그러죠. 그런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런 짐승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쇠뭉치를 쥐고 있든지 아니면 칼을 쥐고 있든지 문 위에나 문 옆에 딱 버티고 내 이놈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싱긋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 맞이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섭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문에 딱 지키고 있는 것일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 스님 한 분이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도 이제 처음 스님이 될 때 저리 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 스님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저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칼과 쇠뭉치를 들고 저렇게 지키고 서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저는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쇠뭉치는 부숴버리는 것이고 칼은 도려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도려내고 그 다음에 부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스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설마 이 절에 오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은 분명 아닐 텐데 과연 왜 그런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일까? 제가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고향은요, 약 한 200가구가 살고 있는 아주 시골에서는 아주 면 소재지로 큰 그런 동네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제일 먼저 미국 여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 집안 식구들만 다 예수를 믿고 우리 밭에 다 교회를 짓고,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 번은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겨울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시골 고향집에 갔습니다. 마침 이제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옛날에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까지 매일 저녁 교회 모여서 성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 준비를 하고 아마 12월 20일 아니면 21일로 기억이 되는데, 밤늦게 한 12시 돼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 어떤 그 가정에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 굿한다 그러면 막 와서 많이 모여와가지고 담장 밖에서 담장 안에서 구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장 밖에 잠시 기댔었어요. 기댔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당이 손에 잡고 있는 그 대나무가요, 대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나무가 흔들잖아요. 이 무당이 흔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당이 대를 잡고 흔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그래서 그 신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대나무가 흔들리는 것은요, 무당이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짜도 혹시 있겠죠. 가짜도 있겠지만 그 진짜 악한 영,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대나무가 그냥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다가 밤 12시에 구경한다고 잠시 벽에 기댔었더니 아니 그 대나무가요 딱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당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교인 있으면 좀 떠나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떠나는데, 대가 또 막 돌아가는 거야,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또 대가 딱 멈춰서는 거야. 그리고 떠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집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그때가 아마 더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악한 영들은요,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 저는 이미 그때 고등학교 때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이 무당이요, 이제 대나무를 잡고 이제 구슬하다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갑자기 이 무당이 옆에 있던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대청 마루에서 이제 구슬하다가, 옛날에는 다 이 마당이 전부 흙 아닙니까? 칼을 마당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놓고는 뛰어가 가지고 그 칼을 쥐어서는 그 땅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 가운데 이 칼을 딱 박아놓고 그 위에 모자를 덮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보셨나요? 목사인 나만 봤나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왜 그 무당이 마당에다 십자가를 그어놓고 칼을 꽂아놓고 그 모자를 덮어 씌우는 것일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죄에 빠진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인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족속들이 사탄 마귀의 악령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보원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원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집에는 처음 그 문지방에다가 이 붉은 글씨로 십자가를 그려놨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기 뭐 금빛이나 이런 걸 칠해놨지만, 옛날에 이 전부, 옛날 성경은요, 전부 이 빨간색이었어요. 예수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뒤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대부분의 교회들 가보면 교회 종가가 물론이고 강단 뒤에도 십자가를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를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소위 경상도 말로 하면 택도 아닌 곳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막 손을 비비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다 제쳐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그 티켓까지 우리 손에 잡혀주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하다합시다. 첫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살아났다. 새 생명에서 살아났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아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죄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아주 힘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교회들 보면요, 목사가 설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도 뭐 말할 가만히 있지만 미국 교회는 가끔 보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뭐 이렇쿵 저렇쿵. 옛날에 우리가 한 12여 년 전입니다. 목포노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와셔가지고 3월 달에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바로 저 신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씨와 같이 김대중 씨가 퍼먹던 그 우물물, 그 같은 우물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목사님이 뭔가를 잘못 알았는지 미국에 와 사는 한국 사람들 아주 거지로 취급하고 그냥 아주 뭐 그냥 노동에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쌍한 투로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대들었잖아요. 아닌데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열을 받다가 또 주고받고 하다가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설교를 끝냈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나중에 그래서 여정일보다 3일 앞당겨 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 간혹 청중들이 이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어떤 한 젊은이가 그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재침이 도대체 몇 파운드나 된다는 것입니까? 근데 나는요, 전혀 뭐 재침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나야말로 죄에서 자유하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또 다시 이런 반문을 합니다. 젊은이여, 만약 죽은 시체에다가 500파운드의 무게를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죽은 시체야 물론 못 느끼겠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그 청년에게 맞소. 당신이 죄가 무거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바로 죽은 시체와 같기 때문이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이 주위에 간혹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죄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거나 죄를 짓고 났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오늘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오늘 또 그만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고 이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나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때 나도 그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참 믿음도 좋고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 다윗이 잘 나가다가 그만 실수를 하잖아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아의 남편을 죽게 만든 그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큰 죄의 담이 되어가지고 그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전쟁이 나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 즉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가서 아주 눈물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다윗의 입장에서 바로 십자가 밑에 다시 함께 죽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십자가 밑에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지자 어떻게 그 죄의 담이 무너지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때로부터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사도 바울도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그 교만, 그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 참 정말 별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아직도 그 죄의 근성의 안에 남아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바울이요, 아주 두고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내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수도사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순간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할 때까지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귀한 헌신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수도사적인 그런 금식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가운데 이제 십자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당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성경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 얻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 얻었냐?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 100번 이야기해본 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 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구원 얻은 것이지 결국 입술만 가지고 구원 얻었다, 예수 믿는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내 영혼이 구원 얻었으면 내 영혼이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이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인데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의에 대하여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너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데 왜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느냐?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천하의 남봉꾼이고 술 주정뱅이였던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참 구원 얻어 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예수 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동네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이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딱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의 여인이 이 어거스틴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 저예요, 저 몰라요, 저 말자예요. 우리게 또 혹시 말자가 있는데 뭐 큰일 난다 이것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니라 소리도 못 하고. 근데 그때 그 어거스틴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말로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그 창녀 보고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내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놔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 어거스틴과 비슷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천하의 깡패였던, 천하 제1의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장인어른에게 김익두 사망하는 이 문자로 부고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그 김익두 목사가 얼마나 그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예수 믿고 제일 처음 한 행위가 바로 김익두 사망이라는 그 부고까지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과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다.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던 그 김익두는 지금의 김익두, 그때의 김익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거스틴은 그때의 어거스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훌러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보다는 나는 노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보다는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사실은 이미 죽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의 제시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의시 집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절 하반절에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의 불신자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그 하수인들과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첫째 뭘까요? 첫째는 사탄 마귀가 직접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아직도
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제 근성이 그 제약된 삶의 그 아주 단맛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이 보면 아이고 참 재미있었는데 옛날에 참 재밌었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우리 죄의 근성이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주위 환경입니다. 경제를 비롯하여 뭐 문화주의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만 제 길로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3인방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면요, 웬만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멀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밑에 죽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십자가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만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어디서 죽는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밑에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설거지를 하든 남편과 어떤 문제로 좀 다투든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직장 거래처 간에 문제가 있든 간에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 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어요. 가정 부부간에도 내가 죽으면 돼요. 자식과의 문제도 내가 죽으면 됩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도 내가 그만 십자가 밑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죽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가 죽으면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냥 죄 용서 받은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십자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죄 문제 철저히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소원할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악한 원수 마귀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어져서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얻은 자기 자녀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